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권위의 상실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이 말하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권위의 상실 시대가 아니라 권위주의 상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릅니다. 만약 권위가 상실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놈이라고 말하지요. 무법, 무질서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교실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떠들며 마음대로 오가는 아이를 향해 조용히 그 자리에 앉으라. 이 선생님의 권위 찬 명령이 수행되지 않으면 그 교실은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학교가 학교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회사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고 그런 회사는 멸망의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그런 국가는 무질서, 무법의 나라가 되며 반드시 망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지침,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목욕한 후 목욕한 물만 버려야 하는데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버려야지만 권위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본문에서 7절부터 16절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17절 한 절로 설교하려 합니다. 본문이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이 본문으로요, 오늘까지 8번에 걸쳐 설교할 정도로 본문 안에는 많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많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문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본문이지만 하나의 단락으로 본문을 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입니다. 이번에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7절을 보세요. 7절에는 본받으라는 격려가 나옵니다. 반면 17절을 보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본문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끝납니다. 또한 본문은 본받고 순종하며 복종해야 할 대상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다양한 주제를 말씀하시는 본문이지만 그럼에도 본문이 한 개의 단락인 이유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17절 말씀을 조금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하라는 헬라어의 뜻은 설득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순종하다는 인도자에 의해 설득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인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종하다. 이것의 헬라의 원래 의미는 무엇 아래에 놓이다 또는 포기하다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도받는 사람은 인도하는 자 아래에서 인도하는 자의 옳은 가르침에 굴복해야 할 것을 뜻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시제는 현재예요. 지금 당장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명령에는 단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따라야 할 조항입니다.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해야죠. 복종하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합당한 권위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당한 권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합당한 권위가 아니라면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중요한 예가 아마도 나치 히틀러 시대에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 운동인 것 같습니다. 많은 독일 국민들이 나치 히틀러를 향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며 히틀러에게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인 고백교회, 이 고백교회는 히틀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했던 교회예요. 그 고백교회는 히틀러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부여된 권위는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합당한 권위라면은 그 권위에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이란 안내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요. 여행을 갈 때 누구의 안내를 받아요? 가이드. 여행 갈 때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는 적어도 우리가 가는 여행지를 한 번 이상 미리 가본 사람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길로 가면 편한지, 그리고 왜 그 장소에 가야 하는지, 그 장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는 안내자예요. 양떼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인도자, 안내자의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면은 비교적 편하게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는 표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새번역 성경을 자주 인용해요. 새번역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새번역 성경을 펴요. 여러분들도 좀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새번역 성경을 보세요. 쉬워요.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에 새번역 성경을 검색하면 새번역 성경이 뜹니다. 새번역 성경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까요? 경성하다라는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성하다는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경성하다는 말씀이 나오면은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죠? 기도예요. 기도.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뭐죠? 경성이었어요.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경성하라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인도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킬까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리에 누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은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은 나에게 주어진 양떼,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관리자, 상사가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잘 챙겨주는 좋은 상사라도 없으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이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목자가 없으면 편하다. 인도하는 자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으니 좋다. 왜 굳이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야 하는가?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야 하는가?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불쌍합니다. 고생합니다. 이리가 공격해와도 보호해줄 목자가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해올 때 맞서 싸우며 함께 기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기진합니다. 풍성한 말씀의 꼴을 먹어야 하는데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생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힘이 없는 것도 모릅니다. 쉽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데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매일 여러 번 기도해주는 목자가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뭐하는 사람인가?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이에요. 여기서 청산하다는요,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계산한 이유는 세물한 후 부족한가 혹은 넘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요. 납품하기 위해 달걀 100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달걀이 많아요. 그럼 이 달걀이 100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계산을 해봐야죠. 세물해봐야죠. 세웠어요. 그랬더니 99개예요. 한 개가 부족합니다. 그때 어떡하죠? 한 개를 더 넣어요. 이번에 세물했어요. 계산했더니 101개예요. 어떡하죠? 101개 다 납품하세요? 아주 좋으신 분들이네요. 하나를 빼야죠.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는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곧 교회의 지도자들이 합니다. 하나님, 저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때 한계가 부족해요. 그러니 좀 한계를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을 교회의 지도자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저 사람은요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그때는 부족했는데 한계를 채워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지키는가?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혼을 지킨 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한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관리했어요. 이럴 때 혼자의 목자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모든 양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명들의 목자가 관리했습니다. 목자들 중에는 양의 주인이 있는 반면 때론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사꾼이지요. 목자들이 여러 명이기에 그 여러 명의 목자 중 목자의 우두머리, 목자를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17절을 보면 경성이었어요. 경성은 밤에 깨어있어 살피는 일입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목자들은 밤에 깨어있어 양들을 살핍니다. 행여 이 밤에 들짐승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때론 도둑이 몰려와서 양들을 훔쳐가지 않을까? 자면서 아픈 양은 없을까? 깨어 살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밤새 양들을 살핀 후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목자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 목자장. 이 시절에는 큰 목자로 나와 있는데요. 목자장에게 자신이 관리했던 양들을 인계합니다. 이때 인계하면서 양의 상태도 함께 보고합니다. 이 양은 머리가 아파요. 이 양은 눈이 아파요. 이 양은 지금 어지러움 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저 양은 아픈 허리로 인해 고생합니다. 이 양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 양은 마음이 아픈지 밤새 흐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자기가 밤새 한 일을 목자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의 상황뿐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며 지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네 번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에 있습니다. 근심은 신음이에요. 또는 한숨을 말해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신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찬양 가운데도 너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라는 가사가 있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들어있는 것이 신음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사역할 때 신음하며 한숨 쉽니다. 사역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근심하며 한숨 쉬며 고통당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슬픔이나 권태로 사기가 죽은 상태가 된다면 비록 평소에는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용기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쾌활한 마음을 잃음과 동시에 또한 의욕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도하는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즐거움이 아니라 근심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마지막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솔직히 두려워요. 양을 위한 목자의 모든 사역은 유익이 없습니다. 양떼에게만 유익이 되지 못할까? 그렇지 않아요. 목자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목자가 주어진 영혼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 주어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고하는 모든 사역은 유익이 없습니다. 목자가 수고하며 애쓴 모든 것이 헛되고 양들에게도 헛되기에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결론은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려 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학자들은 지금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설교자 또는 목회자. 히브리서를 놓고 설교했던 설교자 또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을 목회했던 목회자예요. 지금 설교자이자 목회자는 18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면 좋은가? 우리 설교자와 목회자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이런 권면이자 부탁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명설교자,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은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설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명설교가인데 도대체 그런 명설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도대체 그 설교의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스펄전은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합니다. 한참 생각한 후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펄전을 명설교가 설교의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스펄전에게 있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스펄전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목회자를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설교자, 목회자는 스펄전과 같은 유명한 명설교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설교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이유는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